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물을 들어갔을 때 요단강물 강둑이 넘칠 정도로 많은 물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또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끝일까요?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끝일까요? 아닙니다. 가나안 전체 땅을 다 점령해야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큰 성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이제 진격해 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가다가 주일학교 아이가 있어가지고 주일학교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약간 울먹으면서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선생님이 있어가지고요. 선생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근데 우리 반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같이 있었는데요. 목사님은 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장로님이 지나가 장로님 그 교회학교 부장 장로님이었어요. 부장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장로님, 도대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 지도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재정부에 잘 말해서 다시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최소한 하나님이 됐든지 여호수아가 됐든지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웃으세요 좀. 뭔 얘기인지 지금 모르셔서 안 웃으시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새로운 상황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의 전쟁은 벌판에서의 싸움이었었습니다. 산에서의 싸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큰 성을, 앞에 놓인 성을 점령해야 되는 그런 싸움이었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도르라는 거예요. 뺑 도르라는 것입니다. 줄을 져서 도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도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는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고 그 뒤를 언약궤가 나가고 그리고 그 뒤를 백성들이 쫓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화를 보듯이 어떻습니까? 불화살을 쏘든지 투석기를 날려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리든지 공성대로 성문을 치고 들어가든지 몰래 특수부대를 투입시켜서 급습하든지 이런 것이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성을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되는 데는 7바퀴를 돌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러니까 총 몇 바퀴요? 13바퀴를 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순종. 하나님의 명령은 여리고성을 그냥 도는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작전인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여리고성을 태우시든지 지진이 나서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올 만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세 바퀴를 도는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여리고성이요, 지금 이 고고학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발굴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당시의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죠. 이 성의 이 벽도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을,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뭐 13바퀴를 도는 건데, 아니 100바퀴를 돈들 이 여리고성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이 든든한 성이, 아주 이 초롱성 같은 이 성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는 것입니다. 혹시 심리전에는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식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무 말 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명령했으니, 너희에게 말했으니 그 말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침묵하고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한 유명한 수도사에게 2명의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 청년이 그 수도사 앞에 왔어요. 그 수도사가 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배추를 여러 포기를 주면서 오늘 이것을 밭에다가 심어라. 근데 심는데 어떻게 심냐? 배추가 잎을 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하늘을 향해서 배추를 심으라는 거죠. 그건 잘못된 얘기잖아요. 뿌리가 하늘을 향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볼 일이 있으니까 좀 내려갔다 오겠다 하고 그 둘에게 그렇게 주문하고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한 청년이 얘기합니다. 아, 이거 수도사님이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아니, 배추를 제대로 심어야지. 뿌리가 밑으로 들어가야지. 뿌리가 땅속에 박혀야지. 어떻게 뿌리가 하늘을 봐야 돼? 이거는 아마 실수하신 것 같아, 수도사님이. 그래놓고 이 똑똑한 청년은 제대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좀 덜 똑똑했는지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래놓고 그냥 심은 거예요. 자, 오후에 늦게 수도사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심어놓은 걸 똑똑한 청년, 저는 수도사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제대로 심었습니다. 한 청년은 진짜 하늘을 향해서니까요. 그 수도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정이 없이는 수도자가 될 수 없네. 자네는 그만 내려가 보게. 수도사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순종하는 자세가 되었을 때 진정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수도사가 되고 또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종은 단무지다. 뭐라고요? 단무지. 단무지가 뭐냐? 단순히 무식하게 지금 하는 것. 그래서 단무지래요. 따라해보세요. 순종은 단무지다.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금 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것저것 얘기하고 가리고 이것저것 내가 생각하고 하면 그거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이 어쩌면 잘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무식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근데 똑똑해서 이것저것 다 재고는요, 신앙생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론적으로나 이치적으로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이렇게 하는 건 목사님, 이건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론이나 이치에 맞고 틀리고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권위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돌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까? 뱀에 물렸는데 얼른 치료를 받아야지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본다고요? 그래야 낫습니까?
지금 결혼식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님들을 그래서 못 받게 됐는데 물을 떠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입니까? 어느 이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맞는 말이 하나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론과 이치에 맞지 않지만 단무지로 순종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배 물린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성경에 다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력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니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사랑했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큰오빠가 있었고 큰오빠의 이름은 나사로고 그 밑에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첫 번째 여동생은 마르다고 막내는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마 부모는 안 가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부모가 없으니까 아마 큰오빠가 이제 그 아버지의 역할을 이런 대신했던 가정의 역할을 대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큰오빠가 병이 들려 죽게 됐습니다. 막 숨이 넘어가려고 그래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 두 여동생이 얼른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얼른 와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시간을 늦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그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갑니다. 눈물을 쭉 흐르면서 예수님 조금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는 건데 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 믿느냐? 예, 믿습니다. 가자.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동생이 둘이 이제 그 오빠를 장례한 그 무덤으로 앞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무덤은요 이렇게 그 산을 파고 바위를 파고 바위가 석회석으로 돼서 파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문을 돌로 막습니다. 그렇게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무덤인데, 그럼 많은 사람들은 모였어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아니 예수님, 우리 오빠 돌아가신 지 나흘이나 됐는데요. 이 말은 뭐요? 나흘이 돼가지고 장사 지난 지 나흘이 돼가지고 벌써 냄새 난다는 거예요. 썩는 냄새가 나요. 시신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자, 3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오빠 벌써 썩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너 그걸 믿느냐 하니까 예 믿습니다. 너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텐데 왜 또 무슨 말 하느냐 말이죠. 예? 다른 말이에요. 아니 거기에 며칠이 돼서 시신이 썩고 안 썩고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주님 그건 몰랐을까요? 나흘이나 됐는데 시신이 부패했을 걸 모르는 거 있어요? 다 알죠. 거기 있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뭐야? 그 무덤문을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그 죽었던 나사로가 온몸에 헝겊으로 묶인 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풀어줘서 돌아다니게 하라. 여러분, 마르다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오빠 나사로의 무덤에 막아놓은 돌을 옮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고 저렇고 이건 뭐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됐다는 말이나 시신이 부패했을 것이라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순종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러 가는 것은
묵묵히 순종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일단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치와 우리의 생각들을 접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이렇고 저렇고 저거 맞고 이거 맞고, 예? 아무 말 없이 돌아라. 조용히 하고 그저 내 말에만 순종하라. 그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시작. 말이 아니라 합력이다. 합력. 힘을 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를 때요, 하나님은 순서를 정해주셨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단단히 무장시킨 병사들, 일부 병사들을 앞세웁니다. 혹시 누군가가 탁 튀어나왔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양강나팔을 들은 제사장 7명이 줄 서서 갑니다. 나중에 이제 그 나팔을 하고 이제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을 분 제사장이 가고 그 뒤에 언약궤를 들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고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그 뒤를 쭉 따르면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을 지어서 행군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예. 하나의 열이 너무 빨리 가도 되지 않고요, 지쳐도 되지 않고요, 딱 맞춰서 딱 그대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100km 지속 행군이라는 것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24시간에 부대를 나가서 쭉 출발한 시간부터 24시간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맨 앞에는 이제 작전과 그 치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1중대, 2중대, 3, 4중대 이렇게 쭉 나가고, 그 뒤에 이제 의무반에 있는 그 차가 쫓아가고요. 그렇게 했는데요. 맨 처음에는 뭐 씩씩하게 잘 가죠. 뭐 단독군정이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씩씩하고요. 그런데요, 쉽지 않아요. 그 100km가 여기서 어느 정도 되는지는 뭐 제가 모르겠는데, 100km를요, 물론 가다가 50분 지내고 한 10분 정도 쉬긴 해요. 왜 계속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100km를. 나중에 보면 누가 이제 낙오되는 자도 있고, 뭐 발이 부르터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찔뚝거리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래서요. 이 의무만 차가 이제 계속 실어 나르면서 그렇게 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 열을 딱 이렇게 지켜나가는데 흐트러져요. 그러고 쉽지 않아요. 중대와 중대 사이가 또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 중에 또 낙오자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다 돌고 와서 한 중대가 낙오자가 없으면 바로 이제 내무반에 가서 쉬는데요. 낙오병이 있으면요, 그 낙오병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부동자세로 연병장에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늦게 오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냥 힘들어도 있었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쉽지 않습니다. 모두 한마음이 돼서 간격을 맞춰서 그대로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때는 날이 더운 여름철이었습니다.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한마음이 돼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좀 빠르면 좀 늦춰줘야 되고, 누가 좀 늦다 싶으면 좀 더 빨리 걸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쭉 열을 쥐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요, 많은 부분은 모두 힘을 합쳐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힘을 합쳐야 돼요. 그런데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일에 그 힘을 모으지 못하게 하고 그 힘을 분산시키게 만드는, 분산을 그렇게 일을 방해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말이라는 거예요. 언어, 말이 좋은 쪽으로, 서로 힘을 합치는 쪽으로 이렇게 힘을 모으는 말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힘을 분산시키는, 또 그리고 그 합력하는 것을 와해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믿음에 관계되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예. 여러분의 말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뭐를 조심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해방을 얻게 되고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1차로 수르바벨이 데리고 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또 2차로 에스라가 데리고 와서 제사 제도와 율법을 확립하게 됩니다. 3차로 느헤미야가 이끌고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무너졌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쌓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성벽 쌓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막 방해를 해요. 예? 아니 힘을 보태주지는 못하면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는 누구예요? 같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입니다. 예? 조금만 다를 뿐입니다. 근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면 되는데 와서는 뭐라고 하는데, 야 너희들이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가도 그러니까 무너지가 없다. 야 그래서 비웃고 방해하고, 예? 페르시아 정부에 편지를 써가지고 또 노를 또 고소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해서 이 성벽 쌓는 일이 지체가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벽을 써서 세상에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 쌓는 일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힘을 보탤 수 있는 말이 돼야지 하나님의 뜻을 허물어뜨리는 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합력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좀 더 한마음으로 힘을 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 하나쯤이야 하고 빠지는 일은요, 나 하나가 아니라 전체가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 정도는 뭐 이렇게 보면, 예? 어떤 목사님이 성찬식을 하려고요. 자, 이번에 성찬식은 좀 특별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예? 외국에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포도주가 아주 비싼 포도주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제일 비싼 포도주를 좀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그걸로 성찬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성도들이 집안에 있는 포도주를 다 가져왔어요. 근데 어떤 분이 비싼 건 너무 아까운데, 그리고 포도주는 10, 나머지 90은 물로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포도주인 척하고 와서 전부 다 부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붓고, 자 이제 성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전자에다 따라가지고 이제 성찬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 주님께서 흘리신 핍니다. 그리고 딱 포도주를 마셨네. 전부 다 뭐가 됐을까요? 맹물이요. 전부 다 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맹물을 먹었더라. 맹물 성찬식을 했더라. 뭘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한마음이 돼야 돼요. 나는 뭐. 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은 다 우리 교회 등록자들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 모든 교인이 서로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모든 몸의 각 지체를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 송악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 고린도전서 12장 또 26절 27절 보세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요. 예? 예? 권사님이 팔이 되고 권사님이 눈이 되고 권사님이 귀가 되고, 예?
예? 우리 학생이 다리가 되고 뭐가 되고 다 그렇게 지체 한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교회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주장보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더 중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보다 합력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마을회관이 아닙니다. 부녀회가 아닙니다. 노인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아무 말 하지 말고 돌라. 근데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서로 힘을 합쳐서 놀라는 겁니다. 야, 우리가 먼저 갈게. 막 뛰어가고 알아서 와. 이게 아니에요. 아이, 먼저 가. 난 천천히 갈려. 아이, 그거 아니에요. 아유, 권사님이네. 나는 못이여. 나는 못이여. 먼저 내가 뭘 더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힘을 합치세요. 모두 힘을 합치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힘을 합치세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일에 힘을 합치세요. 예. 그래야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뭔가 내놓을 게 있고 주님 앞에 칭찬 들을 것이 있죠. 그렇게 힘을 합쳐야 뭔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마음을 모아 합력하여라. 그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다. 말이 아니다. 말이 앞서지 말고 힘을 합쳐라. 결국 이들의 압력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 갖기를 원하고요.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송악교회가 되시기를,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뭐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말보다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써 너희들이 아무 말 없이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걸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해봐라. 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져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믿음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타난 능력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 말 없이 여리고성을 들었는데 모두 다 돌고 났습니다. 13바퀴를 다 돌고 났어요. 그렇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양강 나팔이 딱 불면 소리를 질러 와 하고 함성을 질러. 시작. 이 정도는 아니죠. 이 정도는 아니죠. 예. 좀 한번 좀 가슴을 피고,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역사 놀라운 걸 감탄하는 그 소리를 한번 다 같이 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큰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우르르 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한마디도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함성이었고 믿음의 함성이었지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 초롱성 같은 그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가족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돈의 문제, 다양한 것들이 마치 여리고성처럼 우리의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막혀서 뭔가 챈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이럴 수도 없다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탁 막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앞에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는 체일 때가 있잖아요. 꽉 채면 그냥 답답해지죠. 일어서면 앉아있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그냥 답답해서 그냥 차라리 그냥 토하면 차라리 시원하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냥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느껴보셨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무너뜨리고 평지가게 하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무기를 쓴 것도 아닙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한 것도 아니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더 있습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할 없어요. 아무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내 보여질 때 소리를 높여 외치십시오. 그 외침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관전 중에 특기할 만한 것은요, 하나님은 아무 말하지 말라. 제발 입 다물고 침묵해라. 그리고 뭐하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뭐하라? 합력해라. 그리고 뭐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라. 그리고 침묵하라. 여러분 믿음의 대장정 25번째 믿음이란 무엇일까? 말이 아닌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며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여리고성처럼 놓여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나갈 때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